지난 것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말한다는 뜻이 뭐냐? 내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벗어날까요?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14장까지,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장부터 이 40장까지는 출애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의 진짜 메시지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노예, 출흑암이죠. 출흑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 흑암의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체질과 영적 상태와 그리고 운명이 그대로 있거든요. 흑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를 가르쳤던 것이 출애굽기 메시지입니다. 즉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운명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번에 우리 권사님 진짜 같이 인도하신 분 보니까 진짜 운명에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운명에 딱 갇혀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운명에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 다 믿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운명에서 벗어나도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에 그 운명에 있던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내 생활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것이 있고 그게 뿌리가 되어서 감정, 좋을 때, 기쁠 때, 싫을 때 그 다음에 습관에 막 다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이 운명에서 문제의 운명에서는 빠져나갔는데 또 다른 아직까지 여전히 마귀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 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니까 똑같은 운명을 또 삽니다. 다른 종류의 똑같은 운명이죠. 뭐냐? 물이 없으니까 노예처럼 또 원망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끼리 왕이 없다 막 고민합니다.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운명, 체질이 운명을 만듭니다. 뿌리가 내가 하도록 계속 진짜 무엇인가 계속 올무에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지요. 각인이 무엇이냐? 예전부터 있던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이게 각인이고요. 뿌리 내리는 것이 뭐냐? 올무에 계속 묶이도록 만드는 습관이나 일들입니다. 체질되고 나면은 체질이 나의 운명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션을 왜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평생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 한 번에 처음에 딱 빠져나온 역사가 있지만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에서 더 이상 사단이 뿌리 안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생 하려면요. 이 샐러리를 준다고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미션은 우리 모이는 거 별로 일부러 광고 안 합니다. 잠깐만 누가 광고하라고 잠깐만 계속 미션을 좀 하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밀어붙이고 좀 약간 하라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필요할 때는 하라고 제가 권고는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거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는데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1장에서 14장까지 모세가 진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월급을 받으면서 했다. 저같이 이제 사역자잖아요. 목사로서 일했다. 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만뒀을 겁니다. 이게 우리 미션홈에 오십시오. 훈련 받으시면서 현장에 있는 허감을 꺾읍시다. 이거 하는데 미션홈에 오면은 뭔가 이득이 있습니다. 미션홈에 오면은 뭔가 사역하시는 돈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돈만큼 허감을 꺾는 거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24 돼야 됩니다. 24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미션홈에 대학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훈련 오도록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한두 번 오는데 듣고 나면은 좋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진짜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이 현장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진짜 떠나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불렀는 일꾼들만 사실 미션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결론을 봤죠. 40장 38절부터 35절부터 있었던 거 봤죠. 뭐냐?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을 지키면서 했던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재했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재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40일의 삶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40일 집중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했느냐? 만약에 40일로 친다면은 40년 하면 몇 번 정도 하는 걸까요? 보자. 365일에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면 계속하면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60이니까 4, 9, 36, 9번 정도 하지요. 그거를 40년 동안 해보십시오. 9 곱하기 40이면 360, 한 360번 해야 됩니다. 360번 계속 집중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이 흑암에 있는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거든요. 그 땅에서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가 아니고 먹을 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합니다. 한 360번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샐러리 주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래해가면서 아니면 뭔가 격려해가면서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이유하는 사람들 모여서 해야 이 전도 운동이 되는 거지. 아니면 못합니다. 마귀가요 압니다. 마귀가 정말 흑암이 압니다. 흑암이 피 바르니까 14장 12장인가요? 12장이 6월절 나오거든요. 12장에 피 바르니까 마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그래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요. 다시 광야 가니까 다시 스물스물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인 다시 일으켜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다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한다. 어느 정도 여기 좀 오십시오 해서 와서 여기 자리를 만들어 준다. 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지원해 준다. 이거 하면 마귀가 압니다. 그때 힘내서 하면요. 이 흑암이 그때는 살짝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장에 사역할 때 이 하는 사람들이 괜찮네. 정말 잘 되네 하는데요. 그거 하고 난 후에 다시 다른 동기 쓰는 순간 마귀가 다시 자기 흑암 다시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흑암을 진짜 한번 360번 정도 할 정도로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40년 동안 임해야 흑암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이거는 일꾼을 뭔가 거래를 한다든가 일꾼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고 불렀는 사람만이 저절로 깨닫고 서절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모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나 이유나 자리 때문에 여기 모였다면은 사실은 이 미션은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하고 또 포럼하고 또 돌아가는데 우리의 현장이 없으면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흑암이 있는 현장들, 우리가 정말 사역하는 현장들, 이게 보여야 그거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진짜 가문과 이 부분에 흑암이 보여야 진짜 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홈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영세 전부터 작정된 자. 서론입니다. 미션홈의 훈련은 우리의 망대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이 망대지요. 이 망대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각인 뿌리 체질을
그 완전히 내 안에 내려서 바꾸게 해서 여러분이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미션홈의 그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하나님의 망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지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영적 상태를 이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바꾸게 하는 거. 이게 우리 미션홈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은혜 받은 것과 이거 누리는 거 가지고 내 다락방, 나의 전도학교, 내가 하는 어린이 사역, 내가 하는 가문, 내가 하는 전도 현장에서 이게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션홈은 정말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뿌리 내립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또 올라오는 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현장에서 다가오는 도전, 또다시 부딪히는 한계들, 또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생기는 영적 싸움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다시 또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미션, 이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운명을 진짜 바꾸는 겁니다. 사단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했던 종교 생활에 교회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고요. 옛날에 했던 신비주의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을 바꿔서 지금 복음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새로운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완전히 뿌리 안 내리면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망대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홈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번 강단을 사실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방언 이야기 나와서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장이 지금 진짜 뉴저지와 뉴욕, 그죠? 여기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 현장이 사실은 점점 신비주의, 그런데 진짜 불근전에 가까울 만큼의 약간 위험한 신비주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젊은이들의 현장들을 보면은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보스턴에서 있던 청년들이 이제 방학에 대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 펠팍에서 프레이어 하우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로 부르죠. 옛날에 아이홉하고 비슷한 이제. 그래서 혹시 신사도 운동하는 건가 싶어서 약간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목사님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하루에 모니터링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그 포트리에서 옛날에 같이 다락방 했던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 기도하고, 그래서 또 뭐 은사를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날 그 부흥이나 이런 것이 펠팍에 오니까 너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를 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혹시나 신사도 운동인가 싶어가지고 나의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몸이 뜨거우니까 막 이제 옛날에 알던 모든 사람들 다 연락했어요. 그래서 이창호 전사 알던 친구들, 거기에서 친구도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더라고요. 오픈 워십 와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를 우리 펠리사이드하고 레오니아 이쪽에서 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와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 좋은 의도지요. 그 말은 좋은 의도인데, 그런데 거기 안에 움직여지는 힘이 뭐냐? 사실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그다음 말씀을 들고 하면 이러면 좋은데, 이게 은사 운동과 관계있단 말입니다. 방언, 예언, 치유하고 관계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하는 우리 지금 랩런트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보거든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 가도 프린스턴에 있는 랩런트들도 거기서 콜롬비아에 있는 애들, 보스턴에 있는 애들, 우리 다락방한 애들인데 그거 말고 다른 크리스찬 애들도 여기에 영향받아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아이합은 아니지만 하여튼 HOP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나 어떤 랩런들 흔들흔들 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은사 운동 한번 교회에 다 있어 보셨지요. 저도 거기서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압니다. 방언하게 되면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그 안에서 주시는 능력, 이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엑스타시, 이거는 뭐 마약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영적인 기쁨,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무능력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카르타시스, 이 정화작용,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성령이 여기서 씻으신다, 불로 태우신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기도하고, 공부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인간됐다 이 생각 듭니다. 딴짓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사실은 계속 우리 호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깊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내 뇌에, 내 몸까지 충만히 임하도록. 그런데 이런 거를 방언하면서 그 예언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영적인 이 센스가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 짓는 사람 온다,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 짓는 사람 오면은 막 정신 번쩍 들거든요. 제가 잠깐 주일 때 설교했지만은 어떤 랩런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하우스 프레이어에서 같이 기도한 몇몇 사람들 오면은 콜롬비아에 있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 애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도 하고 싶고 가끔씩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곳에 와서 참는데, 이런 영적인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마치 무당에 묻듯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잡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얘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희한하게 냄새를 맡습니다. 뭐냐면 너 지금 어제 뭐 어떤 죄를 지었지, 그거 회개하고 시작해라. 이게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잖아요. 있으니까 이런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벌 받을까 봐.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기한 게 원래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보니까 죄 지었다, 불신앙했다, 바로 몸 아픕니다. 바로 그냥 뭔가 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 그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고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방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거 가지고 무당짓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당짓 하지 말라고 건드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건, 사고 더 생깁니다. 그러니 막 무서워서 내가 혹시나 잘못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무섭게, 그냥 뜨겁게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막 기도가 막 엄청나게 막 뜨겁지요. 찬양 뜨겁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신비주의 하는 걸 맛본 사람들은 다른 교회가, 자기 교회에 돌아가면은 교회가 냉랭해 보입니다. 메말라 보입니다. 교회가 시시해 보이고요. 그 교회는 있고 싶지 아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즉 고린도에서 지금 말하는 능력의 비교입니다. 영적인 것만, 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거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능력도 방언 받으면 능력이 커 보이니까, 집사 직분 받은 거 비교해 보면은 한없이 커 보이니까요.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보내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신데, 복음을 깨닫고 와서 이 영적으로 아픈 사람, 치유받을 사람들, 어린이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진짜 은사 받았으면 이걸로 살려라. 그래서 교사가 되라. 이걸로 진짜 치유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으면 능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약합니다. 엄청 약하고 엄청 갈급하고 엄청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는 분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받는 사람들 자기 멘토 다 있습니다. 자기 멘토가 뭐 해라 가르치면요 꼭 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해라 하면은 뭐 저는 40일 집중하십시오 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안 듣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분이 40일 집중하세요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100% 굶습니다. 완전히 절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굶습니다. 왜냐? 안 하면 벌 받거든. 안 하면 뭐 터지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일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종교생활 비슷합니다. 이게 은사를 준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사 준 이유가 뭐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래서 은사 운동 진짜 많이 일어난다. 그걸로 후대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오히려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낮은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은사 운동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의 그룹. 그 사람들은 말씀 듣고 난 후에 또 같이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막 그러면서 막 기뻐서 막 하고요. 밑에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그룹. 교회 다니지만 세상과 같이 연결되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를 둘로 나누거든요. 제가 대학 청년들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혹시나 RU에서 제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보수 신앙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빈야드 운동의 신학적인 대들보가 됐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빈야드 운동도 이단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단성이 없는 부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웨스트민스터 나왔습니다. 하여튼 나왔는데요. 되게 진짜 그 신학적으로 되게 바른 분인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빈야드 가보니까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거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찬양도 뭐 살아서 움직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같이 거기 조인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그분이 있었던 조직신학 책에 나옵니다. 교회가 가보면은 빈야드 운동하는 교회마다 딱 두 부류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 없이 사는 사람들. 딱 두 부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만들어진 한 교회가 아니냐. 근데 왜 두 부류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게 강하게 성토합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 가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는 거는 천주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천주교를 하느냐? 천주교가 딱 그렇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누구죠? 사제, 신부들, 수녀님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죄사함 치유받으면서 있는데요. 밑에 사람들은 딱 미사 때 사자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날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사람들 같이 물어보면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모릅니다. 모르겠죠. 가봐야 알겠지요. 하지요. 왜냐? 아직 고백을 안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장례식에 있어서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야 됐거든요. 참여해 갔는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아유 얼마나 진짜 예배 예식이 많은지 예배 예식 다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선을 쌓으십시오. 하지만은 그 당신이 천국에서 기다릴 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다시 또 선을 쌓고 덕을 쌓아가지고 그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는 천국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미사를 드리면서 떡을 먹어야 돼. 이 구원하는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제들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은사 운동하는 그 신학 교수님이 천주교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은사 운동 한다면서 종교개혁 안 하고 옛날에 있던 그 종교개혁 전에 있던 그 교회 그대로 하면은 당신들은 종교생활이지 복음주의 아니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들이 좀 알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바람이 또 불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또 부러울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양심은 너무 착하지요. 근데 교계가 전도운동, 말씀운동 안 하고 자꾸만 이제 다른 거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찾는 거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감사하긴 한데 순수하긴 한데요. 갈급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사건, 사고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겪어봐서 많습니다. 제가 랩런트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이 신비주의하고 이 이야기 했지만, 목사님, 저희들은 어릴 때 랩런트부터 그러니까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면 항상 다락방에서는 노 이렇게 삐한 빨간불을 맨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통해서 주시는 카르타시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정말 기쁨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마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만큼 얘들이 또 뭔가 카르타시스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좀 지나면은 이 어른이 된다, 한 30대 지나서 40대, 50대 된다, 똑같은 은사운동에 이 영적 문제 폐해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유 목사님이 내피림으로 인한 후유증, 종교인의 후유증, 명상운동도 이런 거 있거든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깊이 하면요, 그거 생기는 이 깊은 병이 있습니다. 반드시 숨어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운동도 사실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말해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그때 저희 가족이 이제 같이 유 목사님 전도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할 때, 그때 은사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막 세게 막 비판했었거든요. 강하게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은사 운동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목사님 가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다 듣고 있는데 한 200명, 300명인데 쭉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박지원 목사님 저 은사 운동, 방언 운동 뭐 되게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인품도 좋고, 그리고 정말 교회도 너무 좋은데 은사 운동 해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피가 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그때 대학생인데 차 몰고 제가 같이 모셔드렸거든요. 부산에 가서 돌아오시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내가 왜 피가 썩어 하면서 막 화가 나셨어요. 씩씩거리면서.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좀 잘 몰라서 아픈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가 썩는다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막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이후에 유 목사님 또 2번인가 3번인가 어디서 딴 데서 더 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요거를 하네 뭐 이랬었거든요. 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이 피가 썩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골병 든 건 맞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신비주의 하는 분들 많이 아픕니다. 숨은 병 정말 많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 운동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운동이 아니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지금 호흡하십시오, 이거 특별히 중직자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에 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께서 만드시는 뜰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권세가 움직이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뭐 어떤 777 내용, 망대 내용 제목 안 해도 괜찮다, 무조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 이거 안 하면은 병듭니다. 병들어서 이거 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은사운동 이거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진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운동 하는 현장에 이제 점점 더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살리는 정말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으로 계속 그들의 망대를 바꿔주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내려서 근본 상태를, 근본 체질을 바꾸는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올무에 딱 내려서 올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려서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집안에서 후손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데 왜 다 신자가 되지 못할까? 모두가 다 신자가 되지 못할까?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정말 세례도 주고 가르치는데 왜 그럴 것인가?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성경도 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봤지요. 하나님께서 죄인하고는 대화 안 하십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정말 뭔가 대화할 수 만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동생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분내고 이렇게 하면 죄가 너희 집 앞에 문에서 엎드려져 있느니라.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원죄가 딱 들어와서 올무를 걸어서 근본 상태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이런 집안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네피림 시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타락합니다.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노아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백성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삭.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해서는 같이 역사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스마엘 자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신 걸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이스마엘이 언약을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12명이나 부르셨는데요. 그중에 11명은 계속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단 한 명은 절대로 이 복음을 결국은 믿지 않았지요. 왜 신자가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복음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처럼 모두가 다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온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못 듣는 신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완전히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볼 때요. 하나님 노아 볼 때 창세기 6장 9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계속 야곱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계속 알고 붙잡게 만든 거지 야곱이 복음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붙잡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원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읽었죠.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빠질 수 없어요. 우리도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오히려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받을 자격이 있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려고 소수를 선택하셔서 본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입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자랑하도록 불렀습니다. 아까 있듯이 창세기 6장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바란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경책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경책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렘넌트들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도자로 먼저 맛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자들의 우리들을 그 본질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너희들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원래 본질입니다. 너희들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됐고 전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딱 우리를 택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숙진사모를 택하시는 것은 진짜 여기 미국에 와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을 택한 것,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 이거 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망대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망대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 시간,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우리가 여는 겁니다. 다락방. 그리고 우리가 팀 사역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팀 사역해서 다시 또 다락방을 엽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후에 다락방을 또 열고요. 그리고 미션홈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런 미션홈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션홈을 운영하셔야 될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홈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 대학 전도학교 다락방처럼 팀 사역처럼 미션홈처럼 하는 거, 그게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선교 모임, 산업인들을 팀 사역, 그 다음에 다락방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실은 산업 선교 모임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이 19일 날 그 RUTC 기도회 때요. 그때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에 있는 그 산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이번에는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절히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집회하면, 산업인 집회하면은 유 목사님 전도 운동하는 거 좀 앞장서는 몇몇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막 하면서 집회 메시지 듣거든요. 나머지 사람들 그냥 등록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그게 전도 운동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는 저 유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운동하려고 저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개인에게 주신 거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산업인으로서 기도하고 도우는 거, 이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 따로따로 썸밋교회는 썸밋교회 산업인, 원리스교회는 원리스교회 산업인, 이렇게 모이지 말고 다 같이 모입시다. 뉴저지 산업인, 산업선교 했더니 아침에 힘들어서 못 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RUTC 기도회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산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오바다 같은 능력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메시지 응답을 방향을 같이 사모하고 이렇게 가지고 진짜 같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산업인 대회인데 좀 합시다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RUTC 기도회 때 여러분께서도 그 마음으로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산업인들로서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 되도록.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썸밋교회가 지역교회 사역 역할을 합니다만 점점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앞으로 이 미션홈들이 조금 더 사역이 크게 되면은 이제 지교회가 돼야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 학원도 그렇게 해서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랩런트를 움직이는 처음에 전문 사역이 되겠지요. 랩런트들 같이 가르치고 하니까 또 어떤 전도 캠프도 생각한다니까 전문 사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이 바람 붑니다. 은사 바람 붑니다. 반드시 내피름 후유증 꼭 생깁니다. 복음을 안 가르쳐주면요. 저 같은 제2차 피의자들 또 나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피해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5기초를 우리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막 예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션홈에서 같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인도해 주신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아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미션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에서는 구원 못 받고 왜 야곱은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현장의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그 옷에 있는 중에서도 종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있지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충성되면서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근원부터 다릅니다. 이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는 여러분의 메시지 들으면 금방 팍 일어서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명자들이 메시지 들어도요, 멍하고 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말씀을 알아듣나?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고 정확한 전도운동 보여주면요, 시간표 되면 갑자기 눈이 확 열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도 그런 적도 있으시죠?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확 열려가 성경을 막 읽어지고 그 다음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막 훈련이 막 되어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을 훈련시킨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렸다는 말이거든요.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명자, 준비된 사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기초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사랑으로 펼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자극도 줘야겠습니다만, 그거 주다가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같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데려왔던 분, 그분 진짜 운명이 바뀌도록 우리가 진짜 팀 생활하고 도와줘야겠습니다. 다락방, 1대1 다락방도 좀 이제 열고 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진짜 집안의 가문의 문제 해결하도 진짜 이창환 전사님 좀 될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가문의 영적 문제가 진짜 해결되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다락방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그래서 움직이는 비밀들 같이 누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영세전부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그리고 같이 한번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